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으로 우리가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함께 오늘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절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잘 아는, 많이 들어본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아주 쉽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알고 있는 내용.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5번째 계명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우리가 배운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우리가 배우면서 나라는 존재와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배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배우면서 나눴던 것처럼 첫 번째 계명에서는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배웠나요? 우리는 두 번째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방법까지 알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그리고 네 번째, 지난주에 배운 건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지켜야 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범,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제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달라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제는 나와 이웃 이 관계로 넘어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배웠지만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과 나와 쉽게 말하면 대인 관계를 우리가 함께 배울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다 배우기 때문에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배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고 사람하고만 상관이 있는 거네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게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웃 간의 관계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사실 너무 심플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공경한다는 뜻이 어떤 뜻인지 알아요? 공경한다. 부모님을 공경한다.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뜻은 알고 사용해야지. 몰라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지. 사실 너무 익숙한 단어여서 그냥 공경하는 거 너무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회에서 너무 익숙한 문화라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제가 이제 국어사전적으로는 우리가 찾아보니까 이제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부모님을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 끝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모든 설명과 더 추가할 해석이 없어. 그냥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은 딱 되는 게 사실 이 내용의 끝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청소년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이제 현대사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사상이에요. 이런 노래 가사도 있지 않나? 나는 나, 너는 너. 이런 사상이에요. 내가 주장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반대로 똑같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을 내가 강요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만 들으면 정말 좋아요.
서로를 존중해주고 너의 인격과 너의 주장과 너의 의견을 나는 모두 다 존중해. 정말 좋죠. 이상적인 삶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회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들어왔냐?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하우스, 가정에도, 패밀리에도 들어왔다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과 부모님이 사셨던 삶은 같을 수가 없어요. 달라요.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하고 여러분들의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요? 대략적으로 한 30년? 30년은 더 나지? 아닌가? 40년까지는 안 가나? 네. 40년 혹은 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40년 혹은 뭐 30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이 가정에서 이 부모님과 우리와의 세대가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게 이 스마트폰 혹은 스마트 기기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스마트폰과 스마트 기기가 있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실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세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달라요. 그렇다고 우리가 부모님한테 아니 엄마, 아니 아빠 세대가 뒤떨어지고 문화가 촌스럽고 환경이 좋지 못하니까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세대가 같지 않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런데 이 너는 너, 나는 나라고 하는 이 사상이 가정에도 이미 깊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어떻게 그 자리를 잡아가고 있냐? 아니 엄마는 엄마고요, 아빠는 아빠고요, 저는 저예요. 엄마의 의견을, 아빠의 의견을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실제로 이런 삶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금 좁게 확 생각을 해서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때요? 엄마한테 혹은 아빠한테 이야기를 할 때 엄마는 엄마의 삶을 사세요. 존중해 드릴게요. 저는 제 삶을 살 테니까 제 인생을 존중해 주세요. 이런 가족적인 문화가 있어요. 아직은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확실히 자리 잡지는 않았죠. 그런데 사실 사회적으로나 뉴스를 보면 서로 가족 간의 어떤 유대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아예 독립적인 가정을 형성하고 있는 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정확히 무엇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 가정이라는 게 더욱 더 너는 너, 나는 나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청년인데요. 이제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에서 온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너가 살다 온 미국은 어떤 이런 너는 너, 나는 나의 문화가 가정에서 혹은 사회에서 어떻게 퍼져 있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미국은 주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우리 그 공용 화장실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그렇죠? 공용 화장실이라는 개념에 우리는 보통 화장실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화장실 안 가봤어요? 화장실 안 가요? 보통 남, 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한 칸이 더 있어요. 여기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여는 여기 있고 이 가운데에 뭔가가 하나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바뀌고 난 뒤로 미국을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제 3의 서드가 있어요. 리얼로 있대요. 제가 미국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냐면 또 추가적으로 뭐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잖아요. 로그인을 하려면 뭘 해야 돼? 아이디를 만들어야지. 그 회원가입을 해야 되잖아. 회원가입을 할 때도 우리의 성별을 선택을 하잖아. 우리나라도.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남과 보통은 여를 이게 둘 중에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럽이나 미국을 넘어가면 이게 이제 사실 남과 여를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무슨 상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대요. 근데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난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니
부모님이 아이를 낳아서 길러줄 때는 남자 아이로 태어났으면 남자 아이로 길러주고 여자 아이로 태어났으면 여자 아이로 길러줬는데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 혹은 사회에서 문화를 만나고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다 보니까 엄마 나 남자 안 할래 여자 할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이라는 그런 거대한 완전한 선진국에서 너는 너 나는 나 부모가 그걸 가지고 그 아이를 처벌할 수도 없고 훈계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실제로 너무 이렇게 있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아니 유나의 동생인 예성이가 갑자기 뜬금없이 어느 날 와가지고 엄마 아빠 누나 나 할 말 있어. 내가 지금까지 남자로 살았지만 나 이제 남자로 살지 않을 거야. 여자로 살래. 어떻게 생각해? 아 드디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세연이 막내고 세이가 여자 아이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 엄마 나 이제 여자로 살지 않을래. 나 남자로 살래.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럼 어떨까요? 그냥 막 이렇게 막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지. 근데 그런 시대가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다라고 생각하는 미국과 유럽에 이미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바로 너는 너, 나는 나라는 이 가치가, 이 사상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기준과 진리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정신을 잘 차리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잘 가져야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준과 이 진리를 정말로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처음으로 만드신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공동 생활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통한 가정. 다른 조직이 있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회사가 있지 않았고요. 교회가 있지 않았고 국가가 있지 않았어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생활 조직 제1번이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가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조직들이 생겨났죠. 그 중을 이제 대표적으로 쪼개서 살펴보면 이 교회와 국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더 많은 게 생겨났죠. 근데 이제 이걸 우리는 대표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교회와 국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분명히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살라고 교회를 만드셨고, 그리고 국가는 세상의 불법과 악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셨어요. 근데 사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 가정이 교회의 역할도 했고 국가의 역할도 했어요. 하지만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이렇게 나눠져 버린 거죠. 가정이라는 이 공동생활이 정말 유일한 제도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정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라는 거죠. 교회, 국가, 사회, 다양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앞으로 살면서 마주하게 될 거예요. 국가의 위정자들, 혹은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 거, 그리고 교회에도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 여러 가지 권세를 가진 그런 직분자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거는 이제 기본적 본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국가와 교회가 펼치는 권세에 우리는 공경하며 존중하며 살아야 하는 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른 삶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한된 게 뭐냐면 불법은 아니라는 사실. 불법적으로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경하고 존중하며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거에만 우리가 교회와 국가에 대한 어떠한 권세에 복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 그게 바로 어디서 나온 거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면서 이 가정에게 부여해 주신 권세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렇게 교회와 국가와 또 다른 어떠한 공동생활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죠.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게 제한적 권세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해요.
하나님이 아닌 그 누구도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만이 가정과 국가와 교회에 유일한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떨까요? 교회가 교회의 권세를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회가 국가에게 자신의 권세를 행사하려고 하고 국가가 국가의 권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자신의 권세를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짬뽕 같은 우리는 삶을 계속 앞으로도 살아갈 거예요. 교회사를 돌아보면 이러한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교황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신의 교황의 권세를 가지고 종교적으로 교회 안에서 자신의 권세를 행사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국가로,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것을 국가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권세가 아니라 이것을 종교로, 교회로 월권을 행사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마치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가 완전한, 완벽한 하나님의 권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국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혐오하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잘못된 삶이고 잘못된 방법이에요. 우리는 올바른 합법적인 권세에는 교회의 권세와 국가의 권세와 가정의 권세에는 우리가 존중을 하고 공경을 하고 복종을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왜 당연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 외에 완전한 권세를 가진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재는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존재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내세우는 권세에 막 벌벌 떨고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합법적이라면 공경하고 순종하고 따르면 돼요. 근데 불법적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저항하는 마음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좀 생뚱맞지 않아요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사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하고 있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부모라고 하는 이 측면이 생각보다 다양해요.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이 부모라고 해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도 우리의 부모라고 우리는 지칭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를 가르쳐주고 우리를 교육해주니까. 그리고 국가의 높고 낮은 통치자들, 쉽게 말하면 어떠한 부여받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부모다라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하나 더 알면 좋을 것 같아요. 합법적인 권세에서 복종하는 것, 권세를 존중하며 공경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좀 내용이 많이 어렵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볼까요? 기본적인 이론적인 내용은 끝났고요.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함께 볼게요. 혹시 여러분 질문 하나 해봅시다. 내가 이 질문에 해당이 되면 손을 들어주고, 손을 들기 좀 부끄러운가? 오케이, 그럼 해당이 되면 손을 들지 말고 해당이 안 되면 손을 들어주세요. 매우 쉽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당이 되면 손을 내리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고 손을 들면 돼요. 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와 가족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 좀 고민이 필요한가요? 이웃의 그게 범위가 어디? 그냥 우리 이웃, 그냥 우리 뭐 친척도 될 수 있고, 우리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같은 아파트는 좀 너무 넓나? 그럼 같이 학교에서 뭐 이렇게 같이 지내는 우리 친구들 정도까지만 생각해볼까요? 조금 애매하죠. 마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사실 상당히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끈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해. 그렇지만
나는 내 친구와 내 부모와 내 가족과 내 친척은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말이 되는 거예요. 간혹가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 오케이. 하나님 사랑해요. 많이 고백을 하죠. 우리가 특히나 교회에서 많이 고백을 하죠. 우리의 삶에서도 많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와 뭐 친척과 친구와 우리의 이웃들 사랑할 시간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와 친척과 친구와 이웃을 사랑할 시간이 없대요. 없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팩트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공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가정이라는 것을 모범으로 표본으로 삼고 있는 건데, 우리가 가정을 사랑하는 것, 부모님을 사랑한다라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따라 나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게 우리가 따라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 어떤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 첫 번째는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주로 감사해요? 감사 쉽잖아요. 땡큐 하는 거.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뭐가 있어요? 뭔가를 받아야지 감사하잖아. 우리는 사실 그냥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 생뚱맞게 그냥 감사합니다 할 수는 없잖아. 내가 아무것도 안 줬는데 뭐 여러분들 나한테 감사합니다 할 수는 없잖아. 내가 뭐 못해도 적어도 이렇게 음료수라도 하나씩 줘야 감사합니다 하는 것처럼 사람은 무언가를 받아야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사라는 마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한테 뭘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기에? 구원. 아주 중요한 정답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이 있다면 사실 감사가 빠지는 날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감사, 그리고 이 구원의 기쁨이 너무 행복하고 좋다라는 것.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난 예수가 좋다고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애통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애통하다. 애통. 좀 생소한 단어네요. 애통하다. 자, 애통하다라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 슬퍼하고 가슴이 아파한다라는 마음이에요. 아니, 말이 정반대예요. 감사와 애통은 정반대의 이야기예요.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기도 바쁜데 왜 거기에 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만, 내 가족만, 내 친구만 구원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좋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향한 마음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 여러분들의 부모님 혹은 친척 그리고 친구, 이웃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없어요? 좀 좁혀봅시다. 부모님, 예수님 다 믿어요? 다 믿으니까 없겠죠? 오케이, 여러분 친척들, 예수님 다 믿어요? 믿어요? 다는 안 믿죠? 그럼 안 믿는 거죠? 여러분들 친구들, 예수님 다 믿어요? 확실하게 넣어줘. 여러분들 이웃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뭐 안 믿죠?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을 봐, 예를 들어서 멀리 가지 말고 부모님은 다 믿는다 하니까 오케이, 패스. 여러분들 친척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 근데 여러분들 막 명절날, 설날, 추석날 이렇게 친척들끼리 모이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쌍. 불쌍하다는 마음이 실제로 진짜 들어요? 뭐가 불쌍하지?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반대로 생각해봐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아. 세상적으로, 세상 가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는,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비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 나는 쉽게 말하면 그냥 국산 승용차를 타고 왔는데 우리 친척은 해외 외제차를 막 타고 와. 그 사람이 뭐가 불쌍해? 우리보다 잘 사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감사,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들에 대한 이 애통하는 마음,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오늘부터 이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도전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그 사랑이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항상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 시간에도 저 불과 얼마 걸리지 않는 그런 나라에는 뭐 중앙아시아 혹은 뭐 중동 뭐 이런 나라에는 지금도 많은 여러분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그냥 쉽게 말하면 전쟁에 희생돼서 혹은 밥을 못 먹어서 그냥 그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함께 잘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리프레시 시켰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만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나만 구원받고 내 친척, 내 친구들, 내 이웃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그냥 그렇게 바라보면서 기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유일하신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저도 여러분을 설명하면서 많이 어려운 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렵다라면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록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 그런 습관도 그런 복습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삶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친척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의 친척과 이웃과 우리의 친구들을 함께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고 그 감사를 매일 느끼며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척들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